할렐루야. 오늘 여섯째인 일곱 인 가운데 여섯째 인입니다. 일곱째 인과 그 다음에 동시에 또 일곱 나팔이 나오고 그리고 뒤에 또 일곱 대접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일곱 인 중에 여섯째 인으로 작은 제목은 큰 지진입니다. 큰 지진. 여러분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미 합중국 39대 대통령은 지미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지미 카터가 은퇴를 하고 대통령에서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세계 정상들이 모인 그런 자리에서 연설을 할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자신은 평생에 세 가지에 감사할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추측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말한 세 가지의 감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믿게 해주신 것에 감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교회에서 집사직분을 주셔서 교회 학교에서 교사직을 오래 감당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죠.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서 대통령 재직 때에도 주일학교 교사 그 직을 수행했던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자신에게 목공의 은사를 주셔서 세계 도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집을 짓도록 봉사거리를 주신 것에 감사한다. 헤비타트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곳에서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그런 봉사단체입니다. 거기에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한 것이죠. 결국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세 가지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그런 일들에 대한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차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 또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을 맞이할 때에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 라고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요 또한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개인적으로 죽음을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때에 가장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없고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런 자존감 또 자긍심을 항상 가지고 이 말세 시대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자존심, 자긍심, 자존감을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지진은 얼마나 강력한지 천체의 상징인 세 가지 뭡니까? 해, 달, 별들 그죠? 이것들이 움직이게 되어지고 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먼저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검게 된다는 것이죠. 달은 온통 피같이 붉게 됩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마치 태풍이 불 때에 설익은 그런 배나 그런 과실수가 떨어지는 것 같이 열매가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맞이는 것 같이 떠나가고 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지축이 흔들리게 되어지게 되고 어떤 지진은
좌우로 흔들리고 또 어떤 지진은 아래 위로 흔들리는 그런 지진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도 실제적으로는 보면 달이 그리고 해가 별들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대로 이 지진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이 세상이 멸망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섯째 인으로서 이 세상이 끝나버린다면 일곱째 인과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전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는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필 때에 특히 이 묵시록을 계시록을 살필 때에 우리가 본문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이 어떤 형태로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꼭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큰 지진이 마지막 날에 끝날에 실제로 일어날 일인지 실제로 일어날 지진인지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한 상징적인 그런 시각적 표현인지 우리가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본문에 나타나는 표현을 보면 12절에 해가 검은 털로 짠 뭐같이? 상복 같이 그 다음에 달이 온통 피 같이 그리고 13절도 보면은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우리가 이 책은 묵시문학, 계시록은 묵시문학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모든 표현들 가운데에서 대부분이 상징적 표현을 가지고 있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가 아니라 그 문자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은 여섯째 인의 이 지진은 곧 이 세상의 마지막을 뜻하고 있는 것이고 멸망을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나 또 에스겔서 또 이사야서나 하박국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표현들과 같은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표현들은 바로 유대 묵시문학의 정통적인 그런 표현 양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요즘으로 보면 마치 SF 영화처럼 보죠.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그렇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같지 않은 천상에서 공상의 그런 상상 속에 일어날 그런 일들 같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러한 부분의 묵시문학 형태로 나타날 때에는 반드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 그렇게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주로 이런 형태의 말씀이 나타날 때에는 세 가지 종류의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그 심판의 그런 모습들을 상징적인 그런 표현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말입니다. 종말.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셋째는 궁극적인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그 구원하시는 그 모습들 그런 어떤 재앙이나 그런 어떤 징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줄 때에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쓸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나는 표현들도 바로 구약의 묵시문학의 형태를 빌려서 표현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표현을 한 개념으로 묶는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와 달과 별, 이 커진 지진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이 현상들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한다면 이 땅의 것들 중에 영원히 존재할 것이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떨어지고 떠나가고 옮겨지게 되어지고 없게 되어진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마지막에는 오직
영원한 것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로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에 남는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 말씀 띄워주세요.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마지막에 영원히 존재할 것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장막,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장막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영원히 존재할 것은 물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함께 갈 장막, 새 하늘과 새 땅만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특징이 바로 함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처음 것들은 다 없어졌고 영원히 남을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리고 그들이 거할 장막, 즉 새 하늘과 새 땅만이 남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재난과 재앙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재난이나 재앙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네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난과 재앙을 허락한 것은 그 재난과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죽음을 주기 위한 것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재난과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마지막 때 또 말세 시대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재난과 재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재난과 재앙을 허락한 이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난과 재앙은 우리를 일깨워서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일깨워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하는 말씀 아시죠? 여호와는 내 편이라. 그 말의 전제는 뭐냐면 내가 주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주님의 편에 있다, 주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확신은 뭘까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내가 주님 편이다, 주님이 내 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더욱더 집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본문의 핵심도 재난이나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그 다음 15절부터 마지막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이 6째 인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조금 이상하게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이렇게 마치 절규하며 부르짖는 그런 모습으로 끝이 나는 것을 봅니다. 여기 절규하는 존재들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누굴까요? 1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들인가? 바로 15절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땅의, 그죠? 땅의 임금들과 여기에 나오는 모든 부류의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로 해서 땅의 사람들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땅의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믿기를 거부한 모든 자들을 또한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불신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불신자들이 마지막 심판 앞에 하나님께 행하시는 그 앞에서 그렇게 절규하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자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거기에 누가 그 앞에 설 자가, 그 재앙과 재난을 피할 자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절규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절규입니다. 어느 누가 이 땅에 그런 재앙과 재앙, 그 진노 앞에서 피할 자가 누가 있느냐? 그 앞에 설 자가 누가 있느냐? 라고 그렇게 원망 섞인 그런 모습으로 절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불신자들의 이러한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규의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7장에 이어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에도 불구하고 피할 자들이 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4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을 내면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대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 앞에 설 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수요일날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단 사유리들이 바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또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고 말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바로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수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에서 144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1000을 곱하면 바로 14만 4천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어에는 숫자에 대한 그 숫자에 상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1이라고 한다면은 1은 바로 하나님의 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유일하신 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첫 것, 장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정인의 수입니다. 정인은 반드시 두 사람 이상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3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3. 4는 동서남북, 즉 땅의 각 방향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수라고 얘기합니다. 4가. 그럼 이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곱하면은 뭐가 됩니까? 12가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것을 근거로 12를 완전수 또 충족수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되고 신약에 12사도를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 교회의 원형 바로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12지파입니다. 신약에 바로 공동체는 바로 교회 12사도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12, 12를 곱해서 144 되는 것은 맞는데 왜 14만 4천이냐? 1000이라고 하는 이 숫자, 왜 1000을 곱하게 되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1000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어떤 사회적인 통념상의 숫자 가운데서 1000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장 큰 수라고 여겼죠. 수요일에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어릴 때에 소원이 100만 원만 있으면 였어요. 100만 원. 나에게 100만 원만 있으면 어릴 때. 그러다가 나중에는 1000만 원. 그죠? 지금은 10억, 100억,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통념을 보면은 가장 그 위에도 만도 있고 있지만은 보통 통념적으로 볼 때에 100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가장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적인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14만 4천 이 숫자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 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는 답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것이 바로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상징적인 숫자를 문자적으로 실제적인 숫자로 해석해서 이 숫자 안에 들려고 하면은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경쟁적인 그런 경쟁심을 유발해가지고 특히 이제 숫자가 거의 차고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도 어쨌든 열심을 해서 그 어떤 공로를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 안에 들기 위해서 영털이라고 해요. 영털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맹신적인 봉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천지가 이 14만 4천 것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그렇게 숫자가 늘어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 남지 않았다. 임박했다. 이제 그 안에 들으려고 하면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숫자가. 그러니까 직장도 학교도 가정도 내팽개치고 그 숫자 안에 들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선배의 이야기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 숫자 안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었는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인이라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이 우리의 헌신과 봉사로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리적으로 보면 나의 자녀, 내가 낳은 자녀가 아무리 내가 마음에 들도록 그죠?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죠? 모든 것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죠? 내 몸으로 난 내 자녀가 되는 것이지 그죠?
내가 낳지 않은 자녀가 아무리 내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그죠? 내가 낳은 자녀가 나의 혈육이고 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봉사로, 우리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 은혜요 선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7장에 그죠?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그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그리고 헌신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의 헌신과 노력은 목적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헌신, 봉사가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하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11조도 하고 봉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내보이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하여지는 것이죠. 그 은혜를 맛보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상급인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분의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얼마나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원함을 받은 그 자체가 상급인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그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과 문명 그리고 역사는 반드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표현을 보면은 떨어지고 떠나가고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할 것은 이 땅에 없다. 썩어 없어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사도 요한이 이 메시지를 일곱 교회에 그 당시 그리스도인에게 보낼 때에 그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되고 또 소망과 희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어떤 전염병이 더 어떻게 강하게 이 세상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와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가치 있는 일이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한다는 건 의미 속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바라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런 모양으로 앞으로도 엄청난 그런 재난과 재앙이 분명하게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미래요 또한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영원한 것을 위의 것을 찾고 나아가는 우리 이스마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